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그러한 일을 저지르는 자, 이 작은 일을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것보다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내던져지는 편이 낫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라.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꾸짖고 회개하거든 용서하여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하루에도 7번 죄를 짓고 7번 돌아와 회개합니다 하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사도들이 예수님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그자시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돌무화과 나무더러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더라도 그것이 너에게 복종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받으십시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제 친구 신부님들 중에서 되게 재밌는 신부님들 조금 있으신데 그 신부님 중에 한 분이 해준 얘기인데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재밌어갖고 이 신부님이 교구청에서 근무하다가 교구청에서 거기서 지내면서 근무하시다가 저쪽 안산에 있는 성안나 본당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안나 성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여기는 성안나 본당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발령을 받아갖고 이제 그 교구청에 있는 신부들, 우리도 신부님들 발령 나갖고 다른 데로 이동하면은 그날 아침에 이렇게 다 교우분들 나와서 같이 잘 가시라고 인사도 하고 이렇게 보내죠. 마찬가지로 교구청 신부들도 떠나는 날 이렇게 아침에 다 교구청 식구들 다 나와서 거기 교구청에 지내는 신부들하고 직원들 다 와갖고 안녕히 가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신부님이 거기서 딱 인사를 하면서 그런 거예요. 저 오늘 교구청에서 안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기 무슨 소리지? 안 나가고 그냥 계속 있다는 건가? 그러다가 안나 본당 갑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분들 웃으신 것처럼 웃으셨다고. 재밌죠? 제가 나중에 혹시라도 안나 본당 갈 일 있으면은 저도 한번 써먹어 보려고요. 저 오늘 안 나갑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가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성인은 대레오 교황님이에요. 이 교황님은 칭호에 교황님들 중에서 성인인 교황님이 많은데 대자가 붙은 성인은 잘 없죠. 여기 대자가 붙은 거는 우리 치면은 대왕처럼 대교황이라는 이 칭호가 붙은 건데 우리도 예를 들어 조선시대 생각해 보면은 대왕이라고 불리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세종대왕 이런 분이 있고 다른 분들은 뭐 당대에는 대왕이라고 불렸을지 모르겠지만 공식적인 어떤 칭호로서 대왕이란 말이 계속 이어지진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황님들도 많이 계신데 그 중에서 대교황님은 별로 없어요. 2명, 3명 정도? 그 정도 계신데 이분이 첫 번째 대교황님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대교황님도 누구냐면은 이제 그레고리오 교황님인데 이 레오 교황님하고 그레고리오 교황님은 대교황이라는 칭호가 있는데 세 번째 대교황님은 조금 좀 그래. 왜 붙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한 100년쯤 지나면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대교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기대예요. 네, 별로 없어요. 그중에서 이분이 첫 번째 교황님이신데 이렇게 이런 칭호가 붙으려면 정말로 그분의 어떤
저 왕들은 조금 사람이 사람이 좀 그렇다 싶어도 그 업적이 훌륭하면은 대자가 붙어요. 근데 교황님들은 우리는 이렇게 우리 신자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업적 못지않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게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무리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미사 드릴 때 같이 함께 하셔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저한테 잘해주시고 하는 것들이 제가 인격적으로 되게 훌륭한 뛰어난 사람이어서 뿐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잘못하면은 그런 사람이어서라고 얘기할 뻔했네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느님을 믿고 따르시고 제가 그래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온 사람이어서 잘해주시는 거긴 맞는데 그래도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떤 신부님은 되게 이렇게 뭔가 존경하거나 뭐 내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뭔가 좋아 매력이 있어. 그래서 있으면은 이게 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냥 사람 마음이에요. 안 그런 신부님보다는 조금 더 편해요. 그렇죠? 좀 그런 게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아무리 사제의 직무와 사제의 인격이 이렇게 일치하는 건 아니라고 좀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해도 참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황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은 그분의 어떤 업적뿐만 아니라 인격도 훌륭해요. 이게 일반적으로 그 대왕이나 뭐 대제 이런 분들은 그 인격적인 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저께 그 라테나로 대성전 기념하면서 제가 콘스탄티노스 황제에 대한 얘기를 막 했는데 이분은 역사상은 대제에 속하는 황제예요. 업적이 엄청 많아.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정말로 영웅이고 위대한 인물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격적으로는 조금 가까이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영웅은 그 개인적인 인격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분이 어떠한 그 업적을 쌓았고 어떠한 시대적 징표를 시대를 열었는가 이런 거에 관계가 있지 그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잔인하거나 그런 거는 별로 생각하지 않은데 우리 교회에서는 반면에 그분이 얼마나 인격적으로도 훌륭한가도 같이 따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하는 역할하고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이 교황님은 원래 저쪽 이탈리아 로마에서 약간 북쪽 지역에 있던 그 지역의 귀족 집안에 태어나셨어요. 이게 옛날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냥 귀족 집안에 태어났다라고 그냥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게 이해하는 바가 있어요. 뭐 단순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약고 잘 살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야 우리가 전 국민에 대한 교육을 하고 돌봄도 있고 그러니까 괜찮지만 옛날에는 일정 이상의 어떤 교육을 받거나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쌓으려면은 집에서 그거를 지원을 해줘야 돼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려운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유력하지 않은 그 집안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업적을 쌓으신 분들은 정말로 아주 특별한 분들이시고 이렇게 그 귀족 집안에 태어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이분이 그 사회의 리더로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구나 그냥 이런 뜻이에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았고 그래서 이분이 그리고 귀족 집안에 태어나면은 딱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직에 들어가서 우리 치면은 뭐 한 18살쯤 되면은 자연스럽게 9급 공무원부터 귀족 집안에 9급으로 시작하진 않아요. 한 7급이나 5급으로 시작을 해갖고 탁탁탁탁 이렇게 승진하는 코스가 있어요. 그 코스를 거두면서 이게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들을 이끌고
가르치는 그 경험을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지내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로 불림을 받아요. 본인도 나는 세상의 이런 것들보다는 무언가 우리 세상에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분이셨겠죠. 그래갖고 교회로 불림을 받아서 교회에서 이분이 유능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이런 관리를 맡기는 부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부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는 사제가 되기 전에 직무라 그래서 그냥 부제라고 부르긴 하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은 신부가 먼저였을까요? 신부라는 자리가 먼저 있었을까요? 부제라는 자리가 먼저 있었을까요? 제가 물어보는 걸 보면 부제가 먼저 있었겠죠? 그렇죠? 다만 사제직은 부제보다 먼저 있었어요. 왜? 우리에게 유일하시고 참된 사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참된 사제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제 직무를 누가 이어받아서 성체성사를 거행하게 돼서 성찬례를 거행하게 됐어요? 사도들이. 그리고 그 사도들의 자리를 이어받아서 그 지역 공동체를 돌보고 이끌게 되시는 분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주교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사도들이 물려받은 예수님의 사제직을 대신하는 분들이 누구예요? 주교님들이에요. 근데 주교님들이 오늘도 이렇게 딱 오늘 우리 교구에 있는 모든 본당에 주교님이 가서 미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사제 직무를 대신할 대리자가 필요하다 해갖고 뽑아서 이 본당들로 파견한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신부라고 불러요. 그 사람이 신부예요. 제가 말하면서 사제하고 신부하고 구분하고 있는 거 지금 들으셨죠? 제가 이렇게 구분했어요. 그냥 막 끌려오신 분들은 기억 못하실 수 있지만 제가 그 구분하고 있어요. 사제하고 신부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통 보게 되는 사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대부분 신부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신부가 사제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조금 달라요. 사제는 주교와 신부를 다 합쳐서 사제라 그러고 그 중에서 신부는 주교님의 그 사제 직무를 위임받아서 사제가 된 사람이에요. 반면에 성경에 그래서 신부가 나오기 전에 신부가 나오긴 나와요. 나중에 보면은 거기 어디 나오냐면은 이렇게 사도 바울의 편지라든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의 원로들을 세웠습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원로가 신부예요. 원로의 자리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제 신부가 되고 되는데 반면에 부제는 훨씬 앞에 나와요. 사실은 우리가 부제라고 번역해서 좀 그렇긴 한데 봉사자라는 말로 번역을 해야 되긴 해. 근데 봉사자라고 번역을 하면은 본당에 봉사자가 많죠.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봉사자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헷갈려갖고 우리가 봉사자라고 번역을 안 하고 그냥 부제라고 번역을 하긴 하는데 이거를 잘 번역하려면은 좀 의미상으로는 그 공동체 내에서 직무로서 봉사를 수행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게 부제예요. 특히 교회에서 언제 부제를 세웠냐면은 초기 교회에서 재산을 다 모아서 필요한 만큼 나눠줬는데 그 중에 특별히 과부들이나 고아들처럼 잘 배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사람들을 돌봐라면서 필요한 재산을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으로 이 봉사자를 뽑았어요. 부제들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개신교회에서는 이 봉사자를 우리는 부제라고 번역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집사라고 번역해요.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사실은 집사죠. 그래서 집사라고 번역하는데 집사라는 표현도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어쨌거나 이 표현은 성경에 써 있는 말로 하면은 디아코노스예요. 그래서 부제가 더 오래된
그 직무예요. 직함이에요. 더 오래된 직함이어갖고 그게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덧붙이면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도 이러고 있네요. 가끔씩 우리 교회에서 여성 부재에 대한 논의를 해봅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거냐면은 이게 확실한 건 이제 뭐가 옛날 그 기록이다 보니까 이거 100% 확실한 게 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살펴보면은 초기 교회에는 여성 부재가 있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이 부재가 이 봉사자들이 하는 역할이 필요한 물건들 챙겨주고 아픈 사람들 방문하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여성이 아플 때 남성이 거길 방문하는 게 되게 불편해요. 특히 남녀가 유별한 사회에서는 항상 이게 불편해요. 이스라엘도 남녀가 유별했기 때문에 불편했어. 그러면 여성들을 돌봐줘야 될 봉사자는 여성인 게 좋겠어요? 남성인 게 좋겠어요? 그래서 그 역할을 했던 여성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봉사자를 둡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성 봉사자를 줄 거에 대해서 여성 부재에 대해 줄 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봅시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는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쨌거나.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레오 교황님도 로마 교회에서, 로마 공동체에서 부재로서 자기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교황님이 되셨는데, 여러분, 특히 공동체의 부재는 제일 믿을 만한 사람만 시키는 거예요.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믿을 만한 사람 시켜야 돼요? 못 믿을 사람 시켜야 돼요? 그래서 여기 그레고리오 교황님도 로마의 부재였고, 수석 부재였고, 또 유명한 분 누구냐면은 라우렌시오 성인 순교자, 그분도 부재였어요. 그래서 그분 순교하실 때도 부재였는데, 그분 부재였다고 얘기하면은 조금만 더 사시다가 사제가 된 다음에 돌아가시지 이럴 수가 있는데, 당시 기준에서는 부재면은 이미 아주 교회 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아서 수행하신 분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교황님도 그렇게 그런 직무를 거쳐서 교황님 되신 다음에 역할 하신 게 되게 많아요. 성경에 대해서 풀이도 많이 해주시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풀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세르야 요한이 자기를 얘기할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분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무슨 소리인가 그럴 수 있는데, 이 레오 교황님께서 풀이해 주시기를 그리스도는 말씀이시고 세르야 요한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 소리는 말씀을 전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예수님라고 이렇게 소리를 냈는데 여러분이 지금 다 신부님이 좀 전에 예수님이라고 말했어 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예수님이라는 소리는 지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이처럼 소리는 말씀을 전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르야 요한은 당신의 역할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전하고 사라지는 것이 당신의 역할이라는 것을 이렇게 천명하신 겁니다. 그분의 자기 사명에 대한 투철함과 겸손함, 또 자부심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이렇게 풀이해 주셨어요. 이런 식으로 멋있죠? 이런 식으로 이 레오 교황님도 성경에 대해서도 굉장히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냐? 그분이 정말로 하느님이시냐? 인간이시냐? 아니면 동시에 하느님이시며 인간이시냐? 아니다, 하느님이시다. 아니다, 인간이시다. 이게 계속 시끄러웠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아니다, 예수님은 참 하느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황제들한테도 이렇게 설득하기도 하고 압박을 넣기도 해갖고, 교회의 이 황제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느님 말씀 안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 황제들이 자꾸 교회에 간섭하려고 그러는 거를 못하게 막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분 생애에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잘 모르는 사람인데 서양 사람들한테는 아틸라 그러면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훈족의 왕이었어요. 훈족의 왕이어서 유럽을 휩쓸고 다녔는데, 쳐들어가고 휩쓸고 다녔는데, 이 훈족의 공격이 얼마나 무섭고 막을 수가 없었는지, 그리고 정복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당시 사람들이 이 아틸라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하느님의 채찍이라고 불렀어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저 아틸라를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매질하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정도였어요. 근데 이 아틸라가 이제 알프스 산맥을 넘어갔고 이탈리아 로마까지 쳐들어오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럼 누가 나가서 싸워서 로마를 보호해야 돼요? 황제가 나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에요? 당시로는 황제가 이 제국을 보호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이 방침을 따르려고 애를 써요. 위기의 순간에 자기들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황제가 도망가 버렸어요. 로마가 무방비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어떻게 되냐 막 난리가 날 때, 이 레오 교황님이 나가서 아틸라하고 단판을 줘요. 단판을 줘서 우리가 좀 챙겨줄 테니, 우리가 좀 찔러줄 테니 그냥 가라. 우리가 너희들하고 잘 지내기로 약속. 이게 돈 줘서 보낸 게 뭐가 잘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로마에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 교황님이 나가서 우리가 좀 챙겨줄 테니 오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너희랑 잘 지낼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했고, 설득을 해서 돌려보내는데, 물론 아틸라도 로마까지 와갖고 정말 막 전쟁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그냥 돌아가도 되겠네 하면서 돌아가면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이 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안 나갑니다 이 얘기 한 건데, 이 레오 교황님이 루푸스라는 주교님하고 같이 가서 이제 단판을 쳤거든요. 네, 레오가 라틴 말로 사자란 뜻이에요. 사자. 우리 옛날 만화 중에 정글의 왕 레오 이것도 있었죠. 레오라는 말이 그냥 사자란 뜻이에요. 루푸스는 라틴 말로 늑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틸라가 이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하면서 농담으로 뭐라고 하면서 떠났냐면은, 내가 사람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는 있어도 사자와 늑대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지, 그러면서 갔었어. 웃으시라고 한 얘기인데. 그러면은 그리고 이런 일이 나중에 훈족이 이제 떠나고 나서 반달족이라는 다른 이민족이 쳐들어왔을 때에도 비슷하게 해요. 그때는 로마를 포위한 상태여갖고 어떻게 가서 단판을 치냐면은, 얘네들이 와서 로마에 있는 것들은 약탈해 가도 괜찮아. 그렇지만 사람을 함부로 죽여서도 안 되고, 포로를 고문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불을 지르거나 도시를 파괴해서도 안 돼. 그랬더니 그들이 그 정도 우리가 할게 해갖고 되게 좀 주머니는 털어가는데, 도시와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갔어요. 이런 역할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특히 이때는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가 많아졌을 때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위기에 빠졌을 때 나라는 나를 지켜주지 않아. 로마 제국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누가 지켜줬어요? 교회가 지켜줬어. 그러면은 황제의 권위는 점점 내려가고 누구의 권위가 올라가요? 교황님의 권위가 올라가요. 교회와 교황님의 권위가 올라가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특히 사람들 사이에서도 교회가 더 믿을 수 있어라는 마음도 커질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서방교회에서 각 지역에 있는 주교님들보다 로마 주교님의 권위가 훨씬 높아졌어요. 이게 과거에서 조금씩 그런 건 있었는데 이렇게 교황님의 권위가 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교황님은 예수님 때부터 이렇게 예수님의 그 자리를 이어받아서 베드로와 바울로의 후계자로서 이렇게 교회의 중심이셔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옛날엔 그렇지가 않았어요. 처음 교회 때부터 물론 로마는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자리에 하면서 로마 주교를 좀 더 대우해 주긴 했었어. 대우해 주긴 했었지만 지금처럼 교황님의 권위가 높진 않았어요. 네, 이렇게 시대를 계속 흘러가면서 점점 사람들 마음속에 어떻게 저기 교황님들이 이민족들과 물리치고 그들과 단판을 져서 백성들을 보호할 수가 있지? 저분이 바로 베드로 사도와 바오로 사도의 그 영의 몫을 이어받았구나. 이게 자꾸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넘어가면서 교회의 권위가 한참 높았다가 이제 여러 가지 또 어려움과 실수가 있었고 나서 한참 막 휘둘리다가 참고로 우리는 지금 교황님 모습만 보니까 교회가 항상 이랬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과거에는 안 그랬던 시대가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교황님들 중에는 조금 이렇게 오판하신 분도 많이 있었어요. 그 시대를 보면은 그래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건 잘못된 선택이었어. 그래서 오판하신 분들이 좀 계셔갖고 더 어려움을 겪다가 오늘날에 와갖고 교회가 원래는 이탈리아 중부 지역을 교황님이 직접 다스렸거든요. 왜 다스렸냐면은 말 나온 게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교황님의 영토가 없으니까 왕들이나 황제들이 쳐들어가갖고 로마를 딱 차지하고 교황님 불러고 협박하고 막 자꾸 이래.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영토를 딱 만들어갖고 거기에 병사들하고 요새들을 만들어서 로마를 지키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그게 필요하기도 했는데 이게 또 문제를 또 일으켜.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어. 그래갖고 또 지금 있는 이탈리아가 들어서면서 그 영토 때문에 막 갈등을 겪다가 나중에 교회가 그 영토를 다 양보를 해요. 자, 이 영토는 이탈리아 정부를 다 주고 대신 이탈리아 정부는 로마에 참견하지 마. 하면서 조금 남겨놓은 게 독립국가로서의 권위를 지키다 조금 남겨놓은 게 바티칸이에요. 바티칸 시국 있죠. 딱 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세속적인 권력을 다 내려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이후로부터 성인인 교황님들이 막 나타나. 우리가 그 앞에서 조금 더 계신데 제가 좋아하는 분도 얘기하면 요한 23세 교황님, 그리고 바오로 6세, 요한 바오로 1세, 요한 바오로 2세, 베네딕토 16세, 그리고 프란치스코 교황님하고 지금 레오 교황님을 이어지는데 이 교황님들이 그 초기 교회 시대를 제외하고 교황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존경을 받아본 시대가 없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또 뭘 알 수 있어요? 교회가 그 시대의 부름에 따라서 자기 것을 내려놓고 하느님의 뜻을 찾고자 할 때 여기 레오 교황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나의 안전을 내려놓고 이 시대가 필요한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순명할 때, 그 뜻을 따를 때 교회가 정말로 힘이 있어진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황님을 통해 갖고 이분이 정말로 우리 삶의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느님을 따를 수 있었는가, 그거를 보여주셨던 교황님이신데 이 교황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교황님이 그 시대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 삶도 새롭게 할 수 있는 은총 안에 우리가 하느님 말씀에 순명할 수 있는 그 도움을 청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